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항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지어진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 가운데 첫 번째 모범은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인의 길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후에 또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가치가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가치는 점점 소멸되었습니다. 그의 후에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한 악을 행했습니다. 가인의 후예 가운데 라멕은 가인보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사람이 악이 심해지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라멕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가인의 악한 영향력이 라멕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것을 관찰하신 후에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배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과 함께 가인이 드린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드린 제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마다 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에 따라 반응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과 예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믿음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까닭은 믿음의 대상이 곧 우리의 경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경배의 대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유혹 앞에 무엇이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가장 신뢰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 워십은 가치를 뜻하는 워스에서 나왔습니다. 워스에서 워십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아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동시에 모든 창조물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주님이 되시려면 예배가 우리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선순위는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일입니다. 즉 예배가 먼저고 봉사는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먼저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받은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봉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섬김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후에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사람을 섬길 때 그 사역은 황폐해집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챕터 1-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